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네, 읽도록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마르다가 누구죠? 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고백을 했죠? 마르다가? 나사로가 주님 계셨으면 네,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었었죠. 네. 주님이 나를 믿으면 보리라. 네, 네. 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 용희 형제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분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걸 원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집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제가 힌트를 막 제가 일부러 먼저 드리고 안 드리려다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거는 틀리지는 않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정확하게 이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네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20장 31절.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쓴 그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누가요? 그렇죠. 이 요한의 관심은요, 방금 용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뭐라 그랬죠? 더불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쓰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사도 요한은 쓰셨습니다. 이 요한의 관심은 이 공간복음에서처럼 단순하게 그 사건이나 표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거에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표현인데, 에고 에임이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근데 사실 이 헬라어, 저도 문법은 헬라어는 잘 모르는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에서 이 에고가 나는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 에고라는 이 주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에고라는 말이 굳이 문법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에임이라는 말, 이다라는 그 말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게 7가지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설명드리고, 그 말을 설명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에고 에이미, 바로 내가 그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이다, 뭐 설명이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바로 그야, 나는 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 불꽃을 이제 본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뭐야? 누구야?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흐예 아쉘 예흐예 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 말은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근원이 되시는 분은 이 변하시는 분인가요? 변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항상 동일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나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신 그런 절대적인 분이 굳이 그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인 사람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를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그냥 단순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얘기한 것.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무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에고 에이미, 예흐예 야셰르, 아셰르, 예흐예. 히브리어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다, 내가 그다. 아무 설명이 없지만 그 아무 설명이 없는 그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관계를 맺는 사람과 유한한 이 절대적인 이 절대자가 이 유한한 너희와 관계를 맺는 그 유한한 언젠가 너희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장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찾으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누구랑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에도 나와 있고요. 15장 5절에서 6절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도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거. 이삭과 약속. 이삭은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으로 내려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손에게 주리라. 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뭐라고요?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죽어서 조상 곁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하고 약속한 장면을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야곱과 약속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는 그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마르다가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신 그거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해드린 말씀인데요. 이 관계를 맺으시는 지금은 없지만 아들에게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함께 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조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헬라어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 제가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7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마르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앞에 서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미치지 않고서요.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신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이 거짓이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이 세상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가짜 신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동사 아까 뭐라 그랬죠? 에고, 주어, 나는, 에임이 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절대자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나는 동사 하나로도 그냥 그 문장이 되는 그런 분이신 거거든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다 하겠습니까? 설사 표현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그냥 무방한 그런 분이신 거죠. 근데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죠? 뭐 이틀에 한 번씩 주셨나요? 아니면은 3일에 한 번씩 주셨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셨나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한 달치, 뭐 1년치를 미리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왜 하루치였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치 만나를 주시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썩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요, 오늘 그 형제님께서 선곡해 주신 광야, 마음에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와닿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잘 없긴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까 그 가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왜 걷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걷게 하셨을까요? 저도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느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광야에 걷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와, 온전히 하나님은 안 먹어도 굶어도 좋아. 처음에는 내 배고픔과 나의 그 춥고 배고픈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어느새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곳에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오로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이 하루씩만 주는 게 그런 의미가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주신 겁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표현을 어떻게 예수님께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그냥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당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떡이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분이 가지시고 행하실 어떤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분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분이 행하실 그런 기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많은 복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갖다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됐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틀치, 3일치가 아니라 일주일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던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때 만나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1년 뒤에 어떻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다 보면 1년이 되죠. 매일매일 1년 하다 보면 10년이 되죠. 굳이 우리에게는 10년 뒤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에고에미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은 이 시간하고 장소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기록을 하는데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간은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거하던 시간을 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절기 동안에 지금 성전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건데 그 성전의 뜰에 그 여인의 뜰에 보면 그 등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불빛이 이렇게 예루살렘 온 도시를 밝히만큼 밝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빛은 그 여인의 뜰에 성전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 성전에 이 비추던 그 불기둥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밤에 이끌었던 그 불기둥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이 밤에도 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광야 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민가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불빛이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불기둥만 있을 뿐입니다. 그 불기둥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감을 잃거나 낭떠러지로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의 의미에는 내가 바로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던 바로 그 불기둥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어떤 빛입니까? 지금 여기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빛 있어요? 이 빛이 왜 있는 거죠? 네? 네. 여기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이 빛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전기 켰으니까 왔죠. 자, 그럼 밤 되면 예를 들어 불을 안 킨다라고 하면 그 빛은 어디서 온 겁니까? 밤이 됐어요. 우리가 전등을 안 킨다고 하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빛은 어디서 온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되면 뭐가 없어져요? 네.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해에서 온 거죠.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근데 그 빛이 태양빛이었습니까? 네? 아니요. 뭐예요? 무슨 빛이에요? 그 빛은? 네? 빛 그 자체? 자,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그 빛은 태양빛입니까?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해서 첫째 날이라 그랬는데요. 넷째 날 한번 가볼까요? 넷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 보면요. 1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빛은요, 해가 비치는 낮을 주관하는 그 빛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그 안에 생명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때의 빛은 이 해가 비추는 빛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 왜 그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신가요? 이 생명은요,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기 바깥에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왜? 이 생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비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삶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적절하게 이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이 비춰주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모습엔 악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에이, 뭐 악을 해봐야 뭐 내가 살인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 지금 내 마음을 다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저 해를 대신해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슨 얘기죠? 빛을 만들기 사흘 뒤에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생겼는데 사흘 뒤에 생겼던 그 빛이 없어도 예수님만 내게 계신다라고 하면 어둡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쓸데가 없죠. 그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명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에미, 나는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그 고대 근동지방에 가면, 지금 중동지방 있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 가면은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고 밤에 잘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도 뭐 짐승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그 둘레에 돌담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담 안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그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에서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문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문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맹수가 들어와도 건드리니까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세 번 좀 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시면서 나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듭난 사람들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 제사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그 어린 양들이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와 이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것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이스라엘 가면은, 이 목동이 가면은 야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모인다고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이지,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스스로 버리노라.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라고. 왜 버립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서로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관계 때문에. 서로 그는 나의 목자이고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게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오늘 주요 그 장면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 이 나사로의 무덤 가서 예수님 우시거든요. 예수님 우시는데 그 눈물은 단지 슬픔에 대한 그런 공감의 눈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르다의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 슬픔인지 이해하시는 그런 눈물이신데, 근데 그 눈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절망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마르다가 주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시요. 예. 세상에 오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이 유한한 세상에 오는, 말이 저도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창조하신 분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무한한 이 존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언젠가는 막연하게.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하신 거는 너희들이 언젠가 죽으면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바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죽어야지만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꼭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미 완료한, 이미 제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거, 우리가 육체적으로 언젠가 가게 되면은 그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지금도 살아계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믿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도마가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근데 길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자신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여기서 참이니까 진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니네들이 잘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이삭에게 약속을 했던 그 성취를 해가시는 그 하나님이야. 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야곱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나타나셔서 마르다는 그걸 안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일곱 나는 에고에임이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그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매일 무엇을 여러분들은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어떤 만나를 어떤 걸 찾아갑니까? 성공이라는 그 만나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돈을 찾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만나를 매일 뭘 먹습니까? 아니면 10년치를 기대하면서 먹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불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 거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나을 때 거하지 않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예수님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안에 생명은 누가 주신 생명입니까? 그 안에 생명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주님,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은요, 제자들을 도마 아시지 않습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 여러분 기억하시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느냐? 제가 그랬던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저의 도움이 안 되시고 도대체 아버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제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빌립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제가 그래서 기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야, 너 인제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니? 저 여태까지 기도 너무 많이 했는데 너 인제에서야 왜 나한테 기도하러 나왔니? 라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 너희와 오래 함께 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오늘 적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한 가지 더. 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꾸 내가 뭘 잘해서 나의 어떤 그런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냥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걸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라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길,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어디로 가는 길? 무슨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믿고 그 이름을 갖다 믿은 그것을 힘입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